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할까요? 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응답 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2000년 동안 만약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다면 이 기도는 박물관에나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이 박물관에 있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이 기도라는 특권과 이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희망이 사라집니까?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 붙들고 있었던 것 사라질 때 희망도 사라집니다. 그녀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녀가 잃은 것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녀는 시간을 잃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해 12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두 번째 그녀가 잃은 것은 모든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유출병에 대해서 레위기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레위기서 15장 4절 말씀, 유출병이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다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율출병이 있는 갑자기 깜짝이야. 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레위기서 15장 19절 말씀,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렇죠,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그 다음 보세요, 그를 만지는 자도 어떻다는 겁니까?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녀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출병으로 만약 유출하는 것이 피라면 그녀를 만지는 자마다 다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출병을 앓고 있었던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대중 앞에 나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설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와 같이 모든 관계가 단절된 채, 고립된 채 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세 번째, 그녀의 육체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에 보면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2년 시간도 잊어버렸죠. 모든 관계도 잃어버렸죠. 그렇다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몸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괴로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반절에 보면 더 중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그녀가 잃은 것은 그녀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녀는 시간을 잃어버렸죠.
뿐만 아니라 관계도 잃어버렸죠. 게다가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재산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무엇 하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의지하고 붙들 만한 것 하나씩 하나씩 다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희망도 사라지고요, 소망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절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그녀가 희망을 발견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녀가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잃어버렸는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소망을 발견합니다.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 주님의 소문을 들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희망도 잃고 소망도 사라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찾고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손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이 세상에는 희망과 소망이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에게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견고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지키는 자들이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다 잃었어요. 소망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했죠.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들이 희망과 소망을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희망이 다 사라질 때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찾고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철강강 카네기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정말 평생 이 카네기와 함께 하셨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카네기를 건져주셨거든요. 이 카네기 서재에는 이런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물이 없습니다. 다 사라져. 이 배를 띄울 수 있는 아무것도, 바람도 불지 않아요. 이 그림만 보면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림의 제목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런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밀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과 희망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소망이 사라져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도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과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합시다. 여러분, 스펙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스펙도 있어야 되고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노력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장애물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실력과 노력과 능력으로도 넘을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 실력으로 넘을 수 있고 내 능력으로도 넘을 수 있지만 그 장애물은 믿음으로 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유출병은 율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레위기서 15장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혈루증을 말하는 것이죠.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다 부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대중 앞에 나선 일이 없어요. 12년 동안 홀로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그녀에게서 큰 장애물은 바로 율법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8장 우리 45절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을 똑같은 장면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어찌한다고요? 미나이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밀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 그런 상황이었어. 수많은 인파에 휩싸여서 지금 주님이 밀려가듯이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그녀가 그 인파를 뚫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녀가 유출병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그녀는 율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늘 고립된 생활을 12년 동안 유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장애물을 그녀가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5장 28절에 있어요. 5장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고침을 받으리라 뭐했다? 생각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의 손에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그 장애물을 넘어서겠단 말이죠. 대중 앞에 서는 것, 그리고 대중 앞에 들어가는 것, 정말 율법을 어기는 문제로 처벌을 예상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장애물을 넉넉히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고침을 받을 거야. 12해 동안 내 관계도 깨어지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다 오히려 몸은 망가진 채로 망가졌지만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의 근원 되신 주님께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거야, 내가 고침받을 거야 생각했다는 그것이 믿음. 그 믿음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장애물인가 하면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방 쪽에서는요, 기도하기 전에 뭐 합니까? 기도하기 전에 목욕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얀 옷 입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신에게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어찌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결하게 해야 신이 성결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방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내가 깨끗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 복음의 어떤 그 의미를 제가 잘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 이방적 사고방식이 나를 지배했어요. 내가 깨끗하지 못한데
내가 불결한데, 내가 더러운데, 내가 이렇게 추악한데 하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먼저 깨끗해져야지.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은 누구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건 다 이방적 생각이에요. 이방적 생각. 내가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불결하면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다. 여러분,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의심들이에요. 근데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뛰어넘어야 되냐? 생각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어떤 생각?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생각들인데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그리스도가 지불해 주신 그 피값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 없이, 대가를 지불함 없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를 정케 해주셨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새 사람이 되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쳐서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지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생각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지. 그렇다면 나도 정죄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 정죄함이 없는 자 되었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한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찌하여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생각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기도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뛰어넘어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가 올해 표로 붙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아멘, 기도하면 되지. 이게 생각이에요. 이게 그래, 기도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무엇인지 내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아멘. 요 생각, 이 믿음의 생각으로 그 의심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무엇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이 행하실 줄을 믿고 그 생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옷에 손만 대면 내가 고침을 받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옷에 손을 대었더니, 우리가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했더니 그럼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어찌했다? 그렇죠. 정확하게 이 본문의 언어로 바꾸면 내 믿음의 생각이에요. 내 믿음의 생각이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고침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진짜 의사를 만나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진짜 의사 만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일반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목사 때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의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정말 선임 장로님이셨는데 너무 신실하신 분이에요. 예수 전도단 훈련도 받고 계셔서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임 부목사였을 때 장로님, 박동수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병원에 갈 때 꼭 저에게 묻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수첩을 딱 꺼내서 보여주시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의사들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소아과는 누구, 정형외과는 누구, 안과는 누구, 내과는 누구, 신경외과 누구,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장로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1순위는 실력 좋고 크리스찬. 실력도 좋은데 크리스찬이에요. 2순위는 누굴까요? 크리스찬은 아닌데 실력 좋은 의사. 3순위는요. 실력은 안 좋은데 누구? 크리스찬. 이렇게 세 사람은 나눴어요. 그러더니 1번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실력 있는 의사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의사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날 소리 한다고. 죽이는 의사가 있대요. 죽이는 의사가 있대요. 네? 의사인데 살리지 않고 죽여요? 네. 목사님 죽이는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 만나면, 목사님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 아시죠?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목사님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몸도 완전히 망가지고 더 중해졌잖아요. 그런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좋은 의사 만납시다 한번 할까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 목사님 의사가, 내 몸은 의사가 치료해 주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좋은 의사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요즘에 그 TV를 틀어보면은요, 제 아내도 잘 보는데 김창옥, 네. 들으면 어떠세요? 마음이 어때요? 시원하죠. 그랬더니 또 상대방 채널에서 오은영 박사가, 이제 금쪽이만 하던 오은영 박사가 똑같이 강연을 하더라고요. 오은영 박사 얘기 듣고 있으면 또 마음이 또 시원해져요.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던가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의사가 있다니까요. 진짜 의사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 세상의 의사들에 대해서 아무리 그들이 실력이 있다고 해도 그들의 이 세상의 의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잘 보세요. 첫 번째,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두 번째,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세 번째 뭐예요? 효험도 없다. 네 번째 뭐예요? 더 중요해졌다. 이게 세상 의사예요. 이게 세상 의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누가 진짜 의사냐?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우리의 문제, 모든 영역에서 정말 치유와 회복과 온전한 나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해 볼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12년 전에 주님을 만났다면, 그렇죠? 가진 것을 다 허비하기 전에 주님을 만났다면, 몸이 망가지기 전에 주님을 만났다면, 일찍이 만났다면 정말 그 아름다운 관계, 놓쳐버린 그 아름다운 관계가 다 회복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이 진짜 예수님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에게 달려가지 말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세상을 달려가지 말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진짜 의사에게 달려가서
시간도 절약하고 관계도 속히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가지고 마음껏 선한 능력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이걸 읽고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다 들으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요. 주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병든 자 아닙니까? 병들어 있을 때마다 주님께로 달려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